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하더라. 시편 특별히 91편의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말하자면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리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즉 하나님 딱 붙어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진 채 살아가지 말고, 그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었고 실수를 자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한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육신으로 행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게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30년이 지나갔고 여호와께서는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집트에서 정말로 노예로 있으면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에게 금과 은을, 의복을 구하라고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구할 때 열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이집트 사람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내줄 뿐만 아니라 보석들과 의복을 내주면서 빨리 갈 것을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내려갈 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고 그런데 나올 때는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엄청난 생육하는 복을 그들은 받고 이제 살다가 드디어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도 하고 지도한 채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시고 밤새도록 광풍을 보내어 바다를 갈라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뒤따라오다가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바닷물이 벽처럼 양쪽에 서게 만드시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을 때 지휘관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멈추도록 선포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 우주를 멈추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충분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희생제물을 다 태워버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도 하시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은 12강줄이나 남은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택한 백성을 기꺼이 도와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평생 소경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을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소경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눈은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능력을 무장해제시켜버리셔서 오히려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승리를 교회 위에 위임시키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이제 명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리고 치유자이시며 또 훌륭한 의사이시며 나아가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현재도 주로 말미암고 미래도 주께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풍성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악한 영에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다 라고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시편 91편 14,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첫 번째,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혼잡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또한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6번으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7번째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만약 그것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인생에 기쁨이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외국에서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열재앙 지나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나아가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죽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살려냄을 받는 참 기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집트로부터 열 재앙을 일으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는 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더 이상 재앙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금과 은을 보석을 주면서 빨리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70명이 내려갔다가 60만 대군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올 때도 엄청난 기적이 홍해 바다를 엄청나게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갈라놓아 그들은 건너갈 수가 마른 땅까지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들은 나올 때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일으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기적의 연속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질병, 억압, 가난, 눌림, 어떤 묶임, 어디 갇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압을 해방시키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귀신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질병과 묶임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치두케노,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팔을 내밀어서 아들을 보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억압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예를 들면 여호와 니시다. 그러면 어떤 전쟁, 영적 전쟁에서도, 각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가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입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그 외에 이름이 많이 있죠. 여호와 삼마도 있고, 하여튼 그 이름을 충분히 알고 배우고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33편 1절에 보면은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를 통하여 그 예언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주리라, 이렇게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3, 26절에 보면 나 곧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면 스스로 속는 자요 그랬어요. 누구라도 다 죄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생각이 나면 즉각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넘치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자꾸만 육신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자꾸 실수하게 되고 가족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없는 것 가운데 얼마든지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라 그 말이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매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것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주둑질하고 죽이고 훔쳐기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귀를 이 세상 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이 세상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 속에 점령하고 들어가고 회방하고 괴계를 부리고 방해를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죠? 도둑질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쉬고 있는 그 푸른 초장에 맑은 심의 물가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초장인데 양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할 때 악한 영들은 계속 공격하려고 틈을 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침 흘리며 돌아다니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걸 영안으로 보고 간절히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빛으로 완전히 덮어서 보호하시고 사자는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하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 가득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빛으로 임하게 되고 거대한 폭포가 하늘에 내려와 그 집안을 씻기도 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골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날인데 간절히 모든 걸 다 대적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집회나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우리를 딱 덮습니다. 덮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내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까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기 세상은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신에게 속하여 살아가면 귀신이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를 택하여서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사탄은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모든 환난과 고난은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를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같아요. 야고보서.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흰 옷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빨아서 내 마음을 말씀에 빨고 기도에 빨아서 성령이 기도하면 임하십니다. 성령의 물에 우리를 빨아서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늘 입고 있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조회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더럽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내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이렇게 검은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 안에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주 나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나를 하나님이 씻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만히 있어도 흰옷을 입을 수 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의 일깨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대에 많은 사람이 그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을 쫓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다 보면 옷이 새카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계속 빨아서 영혼을 마음을 빨아서 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지면은 못 입는 거죠. 뭐를 이겨야 되느냐? 죄의 유혹과
모든 탐욕과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그냥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환경이 불에 탄 것처럼 이 화살촉의 끝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 던지는데, 그래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붉은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검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들이 평안하게 노는 걸 못 봐요. 믿는 자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딱 서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내고, 말씀을 믿음으로 대적해내고, 기도함으로 대적해내고, 기도로, 특별히 방언기도는 기도를 축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이 다 나가버려요. 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대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 같은 성도가 많지만,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영혼 안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는 자들은 굉장한 축복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질병이나 또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와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어떻게 귀신이 손을 대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좀 암송해 둘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병이 어떤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죠.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침범하는데 또 피곤해서 또 몸살이나 감기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우리가 집중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면은 병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귀신이 들었다가 나가고 귀신이 들었다가 나가고 계속 그럽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게 또 그리스도고 우선 질병을 치료시키는 것도 그리스도고 재정을 부는 것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무조건 놀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50대 50이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보고도 그랬어요. 너도 50대 50이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럴 때 아버지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서 5장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버지는 오늘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악한 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누가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 당할 때에 도저히 앞뒤 꽉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 있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모든 일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두 가지 영혼 구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사모함을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은 지가 오래되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아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내 자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욕구와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죽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더 이상 실수하지 마라. 더 이상 자꾸 넘어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가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건지고 그를 그 이름을 안즉 높이고 그가 간구하리니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장수하도록 도와주시며 설상 우리가 약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셔서 우리를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나아가서 그분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넘치고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특별히 충분하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의 가족들에게 넘쳐 흘러서 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